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사무엘하 12장 1절 5절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4절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해서 자기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해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온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가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이 말이 중요하네요.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는지라. 오늘의 말씀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요,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보다도 나와 소통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사무엘하 12장 1절로 15절에서 크게 주목하게 되는 8가지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 8개의 구절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12장 7절의 두 번째는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12장 9절 10절에 나오죠.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 곧 나를 업신여기고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네 번째는 12장 10절 칼이 내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두려운 말씀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요, 12장 11절 12절인데요. 보라, 내 집에 내가 재앙을 일으키고, 여섯 번째는 내 아내를 빼앗아 이웃에게 주리니 그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것은 후일에 압살롬의 반란에서 아들 압살롬이 다윗이 후궁으로 남기고 간 그들을 백주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동침하게 되어지는 그 사건을 이렇게 미리 보여주고 있죠. 일곱 번째로 12장 13절인데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다윗이 자기의 보좌에서 내려앉아서 겸손하게 꿇 엎드려져서 죄를 실토하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요, 12장 14절의 내용인데요.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죽으리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8가지 구절 하나하나 다 이렇게 직번문가기에는 너무 내용이 많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거가 마지막 것만 제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냐는 말씀이고요. 마지막 여덟 번째는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되었다 하는 그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낸 그 자체가 사실은 은혜입니다. 왜 은혜인가? 다윗이 자신의 부하 장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 우리아 장수를 사지로 내몰아 죽게 하고 그 이후에 어찌 그가 양심의 가책이 없으며 괴롭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가 성공과 승리의 정점에서 추락하여 떨어지고 난 이후에 영적으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바로 회개의 문제가 처리되지 못해요.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죽게 되어지는 그 과정 전체를 보면 적어도 1년 이상 다윗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끙끙거리면서 여기에 대한 고통을 갖고 있었다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뜻대로 됩니까? 회개도 내 마음대로 안 되지요. 다윗이 왜 회개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괴로운 거지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 막혀버리고 회개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나오니 그 답답함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낸 것은 이처럼 1년여 시간이 지난 동안에 다윗이 얼마나 영적으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짓눌려 있었던가 그 후의 일입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소도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냈다는 것 자체가 은혜죠. 왜냐하면 숨통을 열어주시기 위해서요. 막힌 소통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다윗이 혼자 안 되거든요. 오죽하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시편 32편과 시편 51편을 배경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단순하게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는 짧은 한 구절로 끝나고 있지만요. 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 배경에는요. 시편 32편이 있고 시편 51편이 있는 거예요. 먼저 시편 32편 내용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회개가 안 돼서 마음의 그 영적인 고통이 심화된 가운데서 괴로운데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주 앞에 토솔치 아니할 때에 즉 그 입을 열지 못하고 있을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시편 30편 3절의 말씀입니다. 회개가 안 되어서 괴로웠던 다윗의 심정이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입이 안 열리는 거예요. 주의 손이 나를 주야로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마치 여름 가뭄에 다 진액이 말라짐 같이 그렇게 되었다. 마치 여러분 물 빠진 저수지가 그냥 그 거북이 등처럼 쫙쫙 갈라지는 것처럼 이전에 하나님께 하여 영혼의 찬송이 풍성하게 아름다웠던 그 다윗의 심령이 이 범죄 사건 이후에 그 진액이 메말라 빠진 자처럼 메마른 심령이 돼서 얼마나 괴로웠겠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윗이요 자신의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찌 천천만만의 수양의 기름과 번제를 드리지 못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왕으로서 그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천천만만의 수양의 번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기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닌 걸 알았어요. 시편 51편은 다윗의 참회시인데요. 나단 선지자가 저에게 왔을 때라고 하는 표기가 붙어 있거든요. 오늘 본문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마음에 드디어 선지자가 오고 나서 죄를 책망받으면서 거기서 숨통이 열려지면서 회개가 나오는데 그때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천천만만의 수양의 번제와 기름과 제사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그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이게 시편 51, 17절에 나오는 다윗의 참회 고백인데요. 마침내 여기서 다윗의 영적인 숨통이 열리면서 하나님과 소통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단 선지자가 절대 권력인 권력자 다윗이라는 그 왕 앞에 나가서 조금도 가감 없이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말씀을
준연하게 비유를 들어가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면서까지 이렇게 할 때, 이 선지자의 기상이 왕의 권세 위에서 하나님의 권위로 말하는 거 아닙니까? 놀랐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 선지자의 그 기상과 기백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나단 선지자가 너무 참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 전언자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너무 멋있게 봅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이런 기상보다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회개가 되지 못해서 끙끙 앓으면서 영적 고통 가운데 1년여 시간을 보낸 다윗을 불쌍히 여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적인 숨통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의 통로가 열리게 했다고 하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에 제가 제목을 그렇게 걸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와 소통하기를 원하신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괴로운 심정, 회개하고 싶지만 회개가 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그 심정에 소통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의 종 선지자 나단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바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그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서 죄와 마귀의 굴레에 매여서 헤어날 수 없는 숨통이 조여지며 절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서 이 숨통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공의가, 자신의 정의가 손상받지 않으면서 또한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이 충만히 나타내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자비와 사랑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이며 우리 마치 다윗에게 나단이 가서 문을 열어 그 막힌 문을 열어 제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도 하신 것이죠. 저는 특별히 로마서 8장 33절에 나와 있는 말씀 참 좋아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시니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와 그 죄로 말미암는 죄로서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누가 감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에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원수로 하여금 크게 하나님 앞에 비방할 거리를 제공하게 됐다고 하는 그 염려를 선지자가 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구약적 의미에서 지금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한 이 말은 옳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어전에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종들을 참수하고 정죄하는 그 자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구약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는 사단 마귀는 자기 설 자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을 참수하고 정죄할 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하늘에서 있는 영지에 속해 있는 일들을 우리 지상의 교회가 이해할 수 있도록 써놨는데, 거기 보게 되면요, 사단이 하늘에서부터 쫓겨남을 당하게 됩니다. 더 이상 나의 백성, 나의 성도들을 참소하지 말아라. 너는 더 이상 이 자리를 잃었다고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와 그의 죄들을, 악한 영들을 내어 쫓는, 그래서 다시는 사단이 하나님 백성 성도들을 참소할 자리의 권한을 잃어버리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되지 못해서 괴로운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찾아와 따가운 질책과 죄의 보응을 전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 나단 선지자 역시도 마음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전한 죄의 보응이 어찌 보면 다윗에게 마음의 하나의 큰 짐으로 남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어지는 사무엘 하의 말씀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나에게 어떠한 그러한 죄의 보응 좋아, 그런 거 와도 좋아. 나는 나의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되어진 것, 나의 죄 문제가 척결되어지고 다 지워지고 하나님과 교통되어진 이 기쁨, 이 감사, 이 축복 외에 나에게 더 좋은 것은 없어. 그래서 비록 나단 선지자가 이후로 다윗에게 임할 어떤 보응들을, 이 죄로 말미암은 결과의 그 보응들 말했지만은요, 그런 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가 사무엘하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요, 아들 압살롬으로 말미암은 집안의 형 암논을 죽이는 사건, 또 반란을 일으킨 사건 등등 재화와 재앙이 일어나지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고통과 고난, 슬픔 속에서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더욱 밀착되어지고 겸손해지며 그의 고난이 그에게 보석같이 빛나는 신앙으로 더욱 그를 만들어갔고 그의 생애가 그렇게 마감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깊은 소통과 성화적 연달으로 빛나는 신앙에 들어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도, 저 자신도 육신을 입고 있어서 연약하여 범죄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심적인 고통과 환경적인 어떤 고통들도 올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나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불행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 때문에 더욱 빛나는 보석 같은 신앙으로 나를 연단하고 하나님의 삶으로 만들어가게 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유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천천만만 수양의 번제와 기름의 제사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하나님 앞에서의 죄 문제의 해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제사함의 소통의 문을, 회개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진 그 감사와 감격 안에서 다윗은 기쁨을 다시금 회복하고 자신의 일상적 신앙과 삶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크게 평가하고 높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다윗의 경우를 구약적 의미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또 신약적 의미에서 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도 다윗의 이야기가 그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은 그 무엇이라도,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것 꼭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1년여 세월 동안 괴로워하며 고통받고 있었을 때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회개의 문을 열어지게 하시며 소통의 문을 열어지게 하셔서 그가 마침내 영적인 숨통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시편 32편의 고백과 시편 51편의 참회시를 우리에게 남기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넘어질 때가 있겠지만은 이러한 말씀들 꼭 붙잡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주님과의 교통과 소통의 그런 은혜와 축복에서 우리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항상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들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